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엘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율법 그 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은 나의 대적, 또 나와 다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중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냐 아니면은 보수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가리우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중도 보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그 흔히 예화 가운데 하나이죠. 새들과 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포유류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전세가 어떻게 되어질까? 땅에 있는 포유류들이 이기려고 하면은 나도 새끼를 낳으니까 나도 포유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고요. 또 사체가 늘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류가 이기려고 하니까는 나도 날개를 가지고 날라. 그러니까 나는 뭐다? 조류다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박쥐예요. 박쥐는 새끼도 낳고 또 날개짓 하면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처세술을 가지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색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간에 붙었다 실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느냐, 아니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울 수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법주의자, 좀 더 좀 부드럽고 좀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신앙 우선주의, 믿음 제일주의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인정하노라 그럽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히 하고 그것을 채우 낙점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게 하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고 구속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긍휼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이 세상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따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매몰차게 거부하고 세상을 밀쳐내고 살아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찬성하거나 아니면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를 닦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되는 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어디에? 가장 기본에 깔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에 깔고 있어야 돼요. 혹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안 삼는 것만이 아니라 삼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아파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그러한 결정을 하고 마음에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너와 나 만약에 무슨 선택의 기로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줄 것이다? 나에게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누가 아무개가 꼭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고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불신앙의 나라, 저 이기도와 같은 저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보십시오. 모든 경기가 끝날 때마다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세계 곳곳에 온전히 비춰지고 온전히 줌업이 되어져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2002년도 월드컵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기도하지 않더라도 월드컵 축제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서 모여가지고 TV를 시청을 하고 응원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2002년도 월드컵에서는 어느 나라가 우승을 했어요? 기억을 해요? 브라질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브라질은 좀 이상하지만은요,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 구교가 그 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요, 국교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브라질이 최후 결승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선수들이 다 운동장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무릎 꿇고 손에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우리의 생각과 짧은 결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주장하고 그것을 내어놓고서 하나님 이 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쉽게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영혼을, 모든 육신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중세에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에 불심판을 내릴 때에 단순히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어떤 그 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분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선택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전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배교의 자식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판단과 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느 편을 들거나 어느 쪽을 배척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반대합니다. 반전 시위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반전 시위하고 반전 걸기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취업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도 또한 발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그런 편협한 단순한 단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3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성시교독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인 우리의 혈통이 어디에 있고 어느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대인, 할례자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조차도, 또 이방인들 가운데 무할례자인 그들 자신도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결코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준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통 가운데 살아가고 오랜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40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고, 나는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고 순종하고 많은 것을 뿌리내리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힘과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런 시간 눈을 떠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권세와 특권, 그 지위를 얻게 한 것이 오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31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30절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오직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단순히 선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럼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 가운데 있어서 그 율법을 더욱더 굳게 하는 것, 즉 확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어서 절망과 이 땅에 있어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절망에 깊이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긍휼이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율법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으로, 율법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승리하며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외면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없이 연약한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사오니 우리가 결코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